오늘 22주차 요한계시록 오늘은 17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16장에서 대접 재앙이 이제 끝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재앙이 끝나는 지점부터 요한계시록은 이제 끝으로 종반으로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17장부터 22장까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악의 세력들의 최종적인 멸망,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의 승리와 영광의 메시지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장, 18장이 이제 두 세트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제 서술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벨론 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도시, 물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아수르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 메데, 그다음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제국의 이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바벨론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도성, 그런 도시를 상징합니다. 물론 요한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로 독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미래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 사이 이 시대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도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장과 18장은 이제 두 장에 걸쳐서 그런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장에서는 그 바벨론을 음료로 표현하고 있고 18장에서는 도성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17장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바벨론의 특징, 바벨론이라는 음료의 특징이 뭔가,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8절까지 요한이 보게 되는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특별히 이제 이 대접 재앙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최종적인 재앙을 베풀었던 그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말하되 이리 오라. 이제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와서 큰 음녀가 받게 될 심판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환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녀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벨론은 당시에 1세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로마를 상징하고 있고, 또 미래적으로는 재림 시에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속적인 모든 권력과 도상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수식하는 말들 중에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렇게 그 음료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물이라는 것은 항상 문명이 시작되는 곳에는 그런 강줄기가 있었죠.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영향력, 그리고 그것이 문화적인, 문명적인 그런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음료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음료의 세력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앞에 큰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도 역시 그 음료의 강력한 영향력과 권력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임금이라는 것은 각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우두머리를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여기서 그는 음료예요.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메타포, 은유적인 게 창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 여인의 음행, 그리고 그런 영향력 가운데 그 세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임금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세력 안에, 그 통치력, 음료의 통치력 안에 푹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성인데, 바로 그 세력들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나 땅의 임금들도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치관과 문화 속에 젖어져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해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음행이라고 표현된 것은 일종의 권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성공의 신, 이런 잘못된 가치관, 그것을 철저하게 추종하고 따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는 음녀예요.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서 이제 여인이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그 짐승을 타고 있어요, 여자가. 근데 그 붉은 빛이라는 것은 보통 왕적인 신분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자줏빛, 붉은 빛. 그래서 그 짐승이 그런 왕적인, 그래서 뒤에 보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런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7머리, 머리가 7개이고 10뿔이 있다. 그래서 7머리와 10뿔이라는 것은 7이나 10이나 이런 숫자들은 뭔가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어떤 악한 왕국이 가진 어떤 충만한 권세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7장 7절을 보면 10뿔, 근데 10뿔이 이제 10왕을 상징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미지상으로 보면 그 음녀가 붉은 용, 머리가 7개의 달린 붉은 용을 타고 있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그 여인을 이제 그 음녀를 표현하는데 보니까 자줏빛, 그러니까 굉장히 여자가 빨간 옷을 입으면 자줏빛 옷을 입었다. 근데 그것이 붉은 빛이, 빨간 빛이 난다. 굉장히 유혹적이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어요. 그 온 몸의 목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석으로 꾸미고 있고, 또 손에 금잔을, 금으로 된 잔을 가졌다. 그리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이제 여자가 바로 창녀의 메타포, 은유적인 그런 설명이 되고 있죠. 이게 창녀라는 것, 음녀라는 것은 성적인 쾌락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런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창녀죠, 창녀. 그런 창녀의 이미지로 음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한 매력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땅의 임금들조차도 그런 여인의 유혹 속에 빠져져서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그 세력 가운데 젖어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창기의 메타포를 쓰고 있지만은 성적인 어떤 정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 숭배라든가 부 혹은 권력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포함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그는 음녀를 말해요.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거기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것. 나중에는 물론 그 여인이 이제 패망하게 되지만 숨겨져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여러 가증한 것들, 음료들의 어미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존재의 대표자인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성경에서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나 이제 1세기에 로마의 그런 핍박이 심했죠. 그래서 네로 황제, 이 시기에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심할 때인데, 네로 황제 때는 로마의 화재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살아있는 채로 화형에 처해버리고 짐승의 밥으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바로 음료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박해한 것에 대해서 기쁨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핍박을 한 것이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바로 사도 요한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특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또 이제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7절에 1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제 요한이 기이 여기는 것을 보고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제 그 짐승과 또 그 음료의 모습을 이제 의아해하고 기이 여기는 것을 볼 때 천사가 그 비밀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 그 머리 7 달린 그 짐승, 용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지금은 없으나, 이전에 있었다가, 그 제가 빨간 글씨로 뒤에 쓴 것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다.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에서 이 사탄의 패러디, 성삼위 패러디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붉은 용이 성부에 해당되는 악한 용의 존재이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자에 해당되는 것,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거짓 선자들, 이게 성령에 해당되는, 그 사탄은 속인형이면서 하나님의 그런 존재도 패러디하는 존재가 이 사탄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나온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거를 이 사탄이, 이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본 짐승이 장차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들은 뭐예요? 사탄에 속한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죠. 그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어요?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에 속한 자들이 그걸 보고 기이 여겼다. 이적과 기적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짐승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패러디를 보고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고 7산이요. 7머리에 대해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앉았다는 것은 아까도 반복한 것처럼 그런 임녀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7머리를 가진 것이, 7머리가 지금 그 음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그 7머리가 뭐냐, 7산이라고 했고
이어지는 10절에 보니까 일곱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개의 머리가, 용의 머리가 일곱 산인데 그것을 이제 여인이 안고 있다라는 표현은 그 일곱 마리의 그 왕이 그 음료의 수하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곱 왕이에요. 근데 그 다섯은 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있고, 5개에서 7개 중에서 5개는 망했고 하나는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일곱 왕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여러 추측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왕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왕의 이름을 이렇게 써서 누구가 일곱 왕이다. 그래서 현재 누가 다스리고 있고, 5은 이제 지나갔고 앞으로 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일종의 제국이다. 페르시아 제국 해서 지금은 로마 제국이고 앞으로 이제 오게 될 제국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근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이미지 속에서 용이 이제 7개의 머리가 있는데, 이제 이 악한 용과의 전쟁 속에서 5개가 잘려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2개의 머리가 남았는데, 이제 그 남아있는 머리가 이제 한 마리가 이제 살아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잘려 나갔고, 결국은 그 용은 죽어지게 된다는 거, 멸망하게 된다는 거. 그런 의미를 이제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한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나 어쨌든 그 악한 세력들이 점점 패망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이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가 8째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째 왕. 근데 이거는 이제 8째 왕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적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또 한 사람의, 7 왕 외에 또 한 사람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 자체, 모든 악을 대표하는 것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 왕 말고 또 다른 8 왕이 있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짐승이 없어졌다가 나타난 인이 7 중에 속한 자라라는 것도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악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미지도 이제 5개의 목이 잘라져 나가고 하나가 남아있고 하나는 이제 또 오게 될 텐데, 지금 계속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체적인 8번째 왕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그 총체적인 적그리스도,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적그리스도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열불에 대한 것, 그 짐승에게 있는 열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그리고 이 열불에 해당되는 열왕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유럽연합이다. 그래서 별이 10개 해가지고 유럽연합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역시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울 땅의 세력들의 완전성, 10개라는 것은 그런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것은 왕들인데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어떤 왕들이라는 것은 세력이에요. 악한 세력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그들이 이제 열왕이라고 했던, 열이라고 표현한 것은 뿔 혹은
뿔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왕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 세력들의 어떤 완전성을 열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게 무슨 유럽연합 별 10개다 뭐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왕들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가 짐승과 함께 임금처럼 권세를 한시 동안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받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누가 수여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수여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바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악을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 제가 다니엘서도 설명할 때 그 묵시적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용, 한시적인 허용이에요. 이 뒷부분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예. 13절에 저희라는 것은 열왕을 말해요. 열불, 열왕. 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왕이니까 권세를 갖고 있겠죠. 힘을. 그거를 누구에게? 짐승에게 그걸 줬다.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존재들이 이 열왕이에요. 근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그 짐승에게 줬다라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에게 강한 힘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 열왕들이, 그 세력이 그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부여해 준 것이죠. 14절에 저희가 드디어 이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저희라는 것은 뭐예요? 그 열왕과 그다음에 짐승의 세력이 어린 양은 항상 여러분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이길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빼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죄로부터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제 미래적인 바로 그 전쟁 가운데 미래적으로 어린 양은 승리할 것이다. 그 열왕과 그 적그리스도와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것이며 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그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여기서 이제 물, 앞에서도 물이 나왔죠. 그래서 음녀가 앉았다. 그 물에. 그래서 이 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13절에도 그런 물, 악한 세력이 그 물로 인해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런 표현을 돼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적대할 광범위한 세력을 이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물 위에 누가? 음녀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물의 세력이 이 전 우주적으로 이 땅에 있는 세력 가운데 얼마나 철저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백성과, 그 물은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열국의 방언들 속에, 방언이라는 것은 원래는 지방 언어인데 그것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방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음료의 영향력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16절에 가서 완전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열불은 열왕이죠. 그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놀랍게도 음녀를 미워해요. 처음에 분명히 음녀가 그 짐승 위에 앉아 있었는데 완전히 사건이 극적으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사실 음료는 굉장히 자줏빛 옷과 붉은 빛에 광채가 나서 옷을 입고 옷에 얼마나 아름다운 장신구들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그 모든 화려한 옷들을 다 벌거벗겨 버려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음료의 살을 뜯어먹어요. 심지어는 불로 살라버려요. 이게 뭐냐? 악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의 본성. 이게 음료를 짐승이 왕이 열불이 음료를 공격한다는 것은 악의 본성은 파괴적이며 스스로를 공격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의 악이 그 문화 자체를 파멸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음료는 끔찍하게 죽게 되죠. 자기가 유혹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지고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고 그 뜯겨져 나면 뼈만 남고 그랬을 텐데 거기 완전 불로 살라져서 완전히 끔찍한 죽음을 맞게 돼요, 음료가. 근데 마치 그 열왕기하 9장에 있는 이세벨의 최후를 연상케 하죠. 이세벨이 그 옥상에서 신하들이 내던져지잖아요. 개들이 와서 뜯어먹었죠. 그런 모습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는 뭐냐면 여러왕과 짐승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그 여러왕과 짐승에게 음료를 파괴하는 그런 마음을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악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악을 허용하시고 때로는 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음료의 세력이 아주 광대하고 굉장히 강력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성으로 바벨론이 표현되어 있고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도성은 1차적으로 1세기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도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의미를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도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음료이며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불과 짐승들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무적행, 지옥에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까지 이 그 음료로서 표현된 바벨론에 대해 설명이 됐고요. 이제 18장에는 이제 도성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기 질문은 이제 한 가지 제가 17장 2절의 내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 특히 음료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가치관이나 사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힘은 얼마나 강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 뭘까요? 부를 축적하여 그 안에서 그 평안함을 가지려고 하는 보통 사람들의 네. 소망이 자식을 잘 가르친다는 것도 좋은 데 주시켜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저도 요즘 들어 제가 이제 그 인문학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인문학. 그래서 고전이나 이런 거를 읽어보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상황만 바뀌었지 핸드폰 뭐 이런 것만 달라졌지 그 인간의 본성이나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해요.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해롭게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한이 있더라도 나의 어떤 물질적인 추구를 위해서 서슴지 않고 그거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 오늘날 뭐 다르지 않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물론 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그렇게 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것이 가장 절대적인 행복으로 또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마 음료가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큰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료는 이 시대의 잘못된 교회들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WCC나 아니면은 지금 뉴욕 같은 데는 그 힐송교회가 맨하탄에 있는 힐송교회가 그 칼렌스 목사라는 사람이 문신 막 몸에 하고 청바지 입고 머리 이렇게 모이카 머리 하고 하는 목사가 네.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연예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죠. 네. 뭐 5천 명 넘게 이렇게. 근데 설교에는 이제 십자가나 이제 복음에 관한 것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낙태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거의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네요, 적그리스도. 네, 거의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네. 교회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를 거기에 섬기는. 연예인들이 몰리고 유명한 연예인들, 뭐 비욘세 남편, 뭐 저스틴 비버 이런 애들이 그런 교회를 다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 엄청나게 그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힐성 교회인데도 힐성은 원래 또 굉장히 또 영향력이 크잖아요. 근데 요즘 그 힐성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또 상당히 이 시대가 정말 그런 거 모르고선 네. 그냥 음악만 좋다고 그렇게 들으면 그 모르잖아요. 근데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근데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계속 그런 잘못된 교회들하고 자꾸 야합을 하고 자꾸 지금 그 WCC하고도 맞아요. 예장도 감리교 뭐 이런 다 그 안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WCC는 굉장히 이단적인 면이 너무나 많은 그 연합회인데. 그렇죠. 진리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다. 네. 타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단체하고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그게 결국에 음녀의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교회 다니는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그 파급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썩어지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미 그 사회는 뭐 어떡하겠어요? 교회가 그렇다면 다른 사회, 다른 모습들은. 이 목사는 유명한 아침 TV쇼 같은 데 나와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TV를 보는 사람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더 이게 막 땡기는 거죠. 자기들이 교회를 가고 싶지만 조금 자기네들의 그 좀 부끄러운 부분들을 이 사람은 괜찮다고 해줘버리니까. 그게 결국 음료가 살살살살 뿌드기는 거하고. 이 타협하는 거, 타협하는 거죠. 현세에 타협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이게 이제 그 타협하는 이제 그 목회자가 알고서 일부러 그러느냐, 아니면은 자기도 그렇게 믿고 하느냐, 이제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잘못된 거를 누가 판별하나요? 그게 퀘스천이더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교회 역사 속에서 과연 바른 복음이 뭔가에 대한 것이 연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증명하고 있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그 교회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근데 그거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분명히 병이 든 거고 병이 들었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가를 하는 것도 그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이제 배우는 스타일이라든가 여러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이게 판단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사람마다 각 기준이 다르다 이런 거지. 목사님들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그게 퀘스천이 항상. 네. 그래서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분별력이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안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다른 안경을 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 낙태도 문제없고 동성애도 문제없다 이렇게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강하고 정말 복음주의적이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 뭐 개혁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무너지게 되면 이제 그거는 그 교회 복음주의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는 뭐 자기들끼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그 어떤 복음주의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했을 때 잘못됐다, 잘했다 하는 것을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거를 바로 알고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중독이 되는 거죠. 그 잘못된.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많은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판단 기준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판단을 각자 판단하는 건데 그게 참 그게 컨퓨전이 돼요. 일단 뭐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나 목사님들을 들을 때 그분이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물론 평신도들이 그거를 알아낸다는 건 쉬운 건 아니나 그래도 이제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라든가 그다음에 그분의 교단이라든가, 물론 교단이 건강한 데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단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해 내기가 쉽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진짜 로컬에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고
배우면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인터넷에 이렇게 떠도는 말씀 그냥 아무거나 다 막 아무거나 좋다고 해서 다 들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잘못된 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그 로컬에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그걸로 그 잣대로 평가하거나 심지어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건강한 목회자, 올바른 건강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목사님과 그러니까 교회 그 성도들이 만나는 것은 굉장히 자기의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고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는 정말 이 분별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게 내가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 될 정말 진리인지 저 길이 아닌지, 만약에 갔는데 진짜 나폴레옹처럼 여기가 아니네 이러면은 끝난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는, 이거는 계속 그 길로 가면 그게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우리가 정말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길을 계속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구원만큼 우리에게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는 거지, 절대로 나는 언제 성령 받았고 체험했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 그동안에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사회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절대 누구도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확정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도 끝까지 십자가 푯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고, 마지막까지. 우리들도 보세요. 목사님들도 마지막에 어떻게 변질되는지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 구원을 이루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면서 항상 그런 영적인 텐션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정말 그런 믿음의 건강한 자세입니다. 정말 내가 회개라는 것이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내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가,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가. 예수님이 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그 청년한테 얘기했잖아요. 부자 청년한테. 너 가진 걸 팔고 나를 쫓아. 맨 처음에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날 쫓아와. 그러니까 부자가 고민하면서 돌아갔죠.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직.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바로 과연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난 진짜 참 회개를 했는가? 그거 하나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감히 어디서, 그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없고요. 그 회개 없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회개 없이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 가짜예요. 절대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절대 그 주인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도무지 넌 누군지 모른다. 주님이 그런 말을 하셔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내 주인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난 진짜 참된 회개를 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죠. 생각해보세요. 불끈.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아까운데, 내 건데. 이런 주장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주님 앞에서 너의 목숨까지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인데요.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찾는 자가 아주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그런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그런 악한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의 그 파도거든요. 파도. 엄청난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엄청난 악한 영적인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맞서서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정말 연어처럼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런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파워를 일으키고 정말 능지 못함이 없습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파도를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료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근데 내가 살려고 바둥바둥 치고 살아야 돼 할수록 우리의 고통은 더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영구질문 18장에 나타난 음료의 다른 표현인 도성의 멸망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여러분 18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